오늘은 2023년 신앙 공동체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이 성천 후에 이 땅에 남기고 간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매우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두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는 믿음과 은혜의 법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만인이 제사장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 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성전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믿음과 은혜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법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믿음과 은혜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은혜의 법. 그 법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그저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그 구원의 약속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성탄절을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좋죠? 정말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일인데 그 주님한테 정말 감사히 우리 박수를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이 필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시리즈로 한 3회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신앙과 존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과 존재가 회복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들의 연합이 교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의 연합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2023년 한 해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회복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회복이 덜 된 거예요.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필요한, 온전한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친목회? 찜질방? 회사?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답인 거예요. 그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가 죽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정권이 저 북한 땅을, 그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저 평양을 점령하면서 북한 땅이 공산화돼 버렸어요. 마지막 남아있던 봉수대 교회까지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수천 개의 북한에 있던 그 교회들이 싸그리 그냥 다 깡그리 없어졌는데, 교회가 없어지니까 지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정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일이에요. 아멘? 피를 흘리셨다고. 그러면 우리 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대신에 자갈치 생선피가 묻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가득 넘치는, 예수님 피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은 진정으로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먼저 목자로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암담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세상의 비웃음의 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교회가 마치 정말 성경적인 도피처라든지 아니면 소망과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기피 장소, 혐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음란과 온갖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계시록의 2장부터 4장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7개의 교회가 나와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 하기는 잘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예요. 혹여나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그 부분을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세상보다 먼저 심판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알곡이 누군지 가라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낯을 대시는데,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낯을 대면은 알곡은 모아서 창고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 때는 저 불 쏘시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진정 우리 선양교회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갈구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인 신앙 공동체의 회복,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 새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정결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잡설로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본문 텍스트,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양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설교가 좋으냐면 강해적인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해는 뭐냐면 성경을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이 텍스트에 충실하게 성경을 따라가서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 4, 5년 전부터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성경 66권을 강해할 것입니다. 강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전체적인 통으로 보면서,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서 미시적으로 숲도 보지만은 나무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보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 자체를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잡것이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점점 더 성경적인 지배 방식을,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설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고방식,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로 한정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이걸 사모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에 더욱더 기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성경을 2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2독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1독이라도 하세요. 그죠? 1년에 한 번 읽으면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죠. 그건 어떤 교회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한 해 동안에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정성과 기도와 노력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교회 안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문제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부터 관계적인 문제부터 그 외에 정말 시시한 사소한 문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까지 문제투성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문제예요. 잡다한 인간 군상의 모든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많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정작 보면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떠난대요.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는 실망과 상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내가 부정하고 거스를 수 있는 자기 합리화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안 나가 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소위 가난한 교인들, 교회 안 나가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개념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 개가 문을 닫을 때 얼마나 그 목자나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에 그 무너지는 교회를 정말 삶으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밤새워 기도하며 그런 사람은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때는 우리 목자의 잘못과 부족으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너질 위기가 왔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 보면 전부 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떡을 뗐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에 힘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한판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완전히 문둥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5마리 가지고 떡 2개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약교회가 가면 갈수록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 도움되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 신약교회가 변질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 교회 모든 그 교회들의
그 지역 교회들의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책망하면서 각 서신서에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말씀이 변질되고 이방적인 요소들을 자꾸 끌어다 오니까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음란이 막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그래서 그 신약교회가 가면 갈수록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니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데 이 신약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저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만물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가까웠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 글이 써진 게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써졌던 말이 그때도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했죠. 그럼 하루로 계산하면은 2000년 전이면은 며칠 전입니까? 이틀 전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생생하게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읽을 말씀을 내일로 미루자. 아닙니다. 오늘 할 전도를 내일로 미루자. 아닙니다. 예. 오늘 해야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자. 그런데 회개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비몽사몽합니다. 깨어있지를 못해요. 저분이 깨어있는 분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고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새해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특징이 뭐야? 성령님이 기도 중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자신의 앞날을 모를까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무시로 해야 되죠.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경은 더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신약교회의 부흥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빌립보 교회를 책망하고 골로새 교회를 책망했던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줬던, 자신의 생명이 녹아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신서들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선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안에 녹아들어야 돼요. 교회를 오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꼭 남의 집 온 것처럼, 그죠?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 가장 포근해야 되고, 내가 교회 오면 내 집처럼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딴 집에 간 것처럼, 초상집에 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교회 속에서 녹이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지역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다. 이 교회는 범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칭하는 부분은 전부 다 지역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지역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지역 교회,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라, 서로 용서해라.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이 서로라는 말은 순종해야 될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서로가 어디에서 적용될 수 있냐면은 구체적인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이 형태의 지역교회에서만 적용 가능한 말이 바로 서로인 겁니다. 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서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눈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진정으로 하늘의 집에 올라갈 때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은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 속에 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친목회 모임하고 개모임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뭐 한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 할까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령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거 하려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령받는, 구원받고 구령시키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한테 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뭐 한다고?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풀어야 하나님도 풀어주시는 거야. 내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여버려요. 여러분들이 풀고 매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에게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 메어버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든 매든 전부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초 되신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로막힌 장벽과 경계와 그 다음에 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통이 소통이 되고 불화가 화평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지금 잘못된 껍데기, 이 잘못된 외피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황골탈태의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뭐라고요? 사랑해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불같은 성정을 가진 이 베드로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뭔가 까칠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랑해라, 허물을 덮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천국 가서까지 믿음을 중요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서니까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했던 이 사랑을 천국 가서 계속 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여러분, 사랑밖에 난 몰라. 이 입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본 구성 물질이 쿼크라고 그래요. 쿼크. 소립자, 미립자라 그래요. 암흑 물질.
근데 그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것조차도 제대로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추측만 할 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전 우주의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몰라요. 과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을 따름이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우주의 구성물질은 쿼크나 미립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구성물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우주의 모든 구성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하죠. 뭘로 할까요? 이성으로 좋아하고?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썼던 책, 유명한 리바이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만인에 의한 투쟁, 이런 용어가 나와요. 유명한 용어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만인이 모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투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서로 부대껴 살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불화하고 서로 싸울까요? 제가 엊그제 텔레 보니까 부부끼리 서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래요. 여러분, 서로 다투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생긴 죄로 인해서 불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 사이에도 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중재자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의 불화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내가 예쁜 말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성도 간의 불화의 교제는 그게 화평의 모든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중재가 되고 화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신앙 혼자 하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할까요?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능히 그 어려움을 당해낸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낼 때도 혼자 안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혼자 가지 마세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 책무이며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하며.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대접하세요. 대접. 성경은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뭐라고? 대접하라고. 그런데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율법은 누구를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해요.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는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평이 왜 나올까요? 내가 대접받았는 것, 진정으로 대접받았던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저주받아가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의 대접을 받아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 진정한 대접을 받아서 우리는 진실로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남이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또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내 대접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탄절에 왜 오셨느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오늘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건의와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건의와 질서에 순종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림에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즘 세상 가치의 기준이 뭘까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 절대 가치를 그냥 다 뭉개버렸어요.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가 없으면 이 땅은 벌써 저주의 멸망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서 오늘 10절의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개똥도 약으로 쓴다 했죠. 개똥도 약으로 써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들판에 버려진 돌 하나,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던 각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생명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붕어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놨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건 로봇이잖아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은사가 다양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다 달라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지 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불평불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해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가 내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은사를 막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각종이라는 것은 다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 왜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잘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드시 이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똑같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전부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거기에 은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는 누가 청소해요? 다 달라야 돼요. 은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오늘 성경은 은혜가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맡은 누구라고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불평 없이 그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목자의 책무를 선한 청지기로 맡아야 되고, 양은 양의 본분을 선한 청지기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섬기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보였다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십자가를 하나 걸고 싶어요. 매주 올라가가지고 못은 안 치겠지만은 그게 올라가가지고, 예, 고무못이라도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던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조그만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십자가 방을 만들어가 거기 가지고 한 10분 정도 팔을 걸고, 저는 전에 비아돌로로사에 가가지고 실제로 못은 안 박았지만은 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거기 진행하시는 집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저를 관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관에 들어갔어요. 관에 들어가니까는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관에 들어가 관문을 뚜껑을 닫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관에 들어가는 그 체험을 하니까는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 자, 마지막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말을 복되게 하라고 할까요?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찬송가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했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는 것은 말을 복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비판의 말을 하지 마시고 정죄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모든 죄들을 덮어주라.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11절 마지막을 보십시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영광 안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 받아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in Christ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 같이 그분께 시작.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불같은 성경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 베드로 전설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까칠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까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정말 성도들을 살리는 권면과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진정한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우리 모두는 각각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지상교회는 언젠가 없어져요. 이 교회는 없어진다고. 선양교회는 없어져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천국의 모습을 예표하는 교회,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지상교회에서 미리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진정 그동안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잘못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진정으로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숫자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요. 숫자는 바벨탑입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2023년 한 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건강한